아멘. 이 아침에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몇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열왕기서를 작성한 그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이제 이 열왕기서는 양 나라의 왕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아비암과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답과 바하사, 이렇게 네 왕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단순히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영적인 교훈을 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세속적인 이 역사가의 관점으로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이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절을 지나면서 이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왜 지금 이 멸망당했는가, 또 왜 지금 이방 땅 바벨론에 잡혀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오늘날 이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해석해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죄와 문제점을 이제 발견하여서 후손들에게는, 이 다음 세대는 이제 똑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영적 교훈을 깨닫고 또 그것을 적용하면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왕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매번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 결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모든 이 세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하면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결산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이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없는 속죄 제물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삭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신 그 사망을 대신해서 치르게 하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함께 참여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렇게 거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결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인생이 어떤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인생 결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정리되는데, 그 정리되는 마당에 그 다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자본주의에 또 자본주의 속에서 비교주의, 그리고 또 경쟁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에 너무 찌들어 있는 우리는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이 또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제 오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좌절을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우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그 결과물로 우리가 마치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적을 매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그 등장 인물들의 행위와 또 업적들만 이제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시는 이 관점에 대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까봐 이 열왕기서 이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시는 이 관점에 관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왕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다윗은 결코 대단하거나 뭔가 완벽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쓰러뜨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맹함도 있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 이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그 왕 앞에서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던 그런 비굴함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실수도 많았고 잘못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다윗은 더욱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시편 51편에 보면 그때 그 당시에 다윗이 정말 상한 심령으로 자기가 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는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그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늘 그 안에 보면 그 시편 51편 안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자, 늘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 결국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제사가 민족적으로 사실 가장 그 당시에 중요한 행사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구원주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상한 심령으로 오직 죄악에서 건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시는 그런 인생이구나라는 그런 영적 깨달음을 더욱 깊이 갖게 됩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의 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이후로는 정말 상한 심령으로 이 구원의 주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죠. 철저히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 죄인으로부터 내가 이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다윗. 그 다윗은 이제 이후에 자신을 반역해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피해서 이 도망가는 길에서 저주를 하며 그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죠? 자, 그 압살롬을 향해서도 어때요? 압살롬이 거의 패륜적인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가 살기를 바랬던 그 마음은 단순히 아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 죄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에서 다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 열왕기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그 은혜로 일어나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인생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등불을 주시고 그 인생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아비암은 3절에 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 아비암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라는 그런 뜻의 아비암이 아니라 아비야라고 기록하면서 그곳에는 이 열왕기상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확장한 그런 아비암의 그런 업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어떤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업적이 아니라 이 아비암의 신앙과 그의 통치가 이 나라와 백성에게 끼친 영향으로 지금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얌이라는 이름은 얌모의 아들, 즉 바다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압살롬의 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총애를 받았던 아내였고, 또 역대기 기록에 보면 압살롬의 딸인 다말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해서 낳은 딸, 즉 압살롬의 손녀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는 이 딸, 손녀들을 다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록들로 추정해 볼 때 이제 여기에서 압살롬의 딸이라고 표현된 것은 실제로는 이 압살롬의 손녀였던 마아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아가는 아들의 이름을 아비얌, 바다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었고, 뒤쪽에 13절에 보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까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손자인 아사 왕에게 태후의 위를 이제 폐위당하게 됩니다. 명색이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지만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여인으로 살았고, 또 이것은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족속이었던 이 나아마 그 시어머니와 함께 그 영향을 받아 또 이 며느리 된 이 사람도 이 손주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머니 마아가의 영향력 아래 자랐던 아비암은 남유다를 강하게 했던 이 업적은 있지만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그런 상한 심령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도 여전히 할머니인 이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3년밖에 왕의 자리에 못 있었던 이 아버지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아사왕 집권 초기에 아마도 이 할머니 마아가가 태후가 되어서 섭정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는 아비암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11절 함께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우상을 없애고 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는 할머니 마아가까지도 태후의 자리에서 내쫓아내면서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사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는 어떻게 이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이런 일들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14장부터 15장에 보면 아사에게는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아사랴는 아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아사였기에 이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사가 일생 동안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기자는 이 하나님을 향했던 아사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 왕은 말년에 가서 이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이 공격해 오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 형제 민족인 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결국은 발에 병이 들어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에 먼저 일찍 오르고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민족의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악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아사의 중심을, 아사의 생애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말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기자는 이 조상들과 함께라는 말을 이 아사가 죽은 이후를 계속해서 이 죽음 이후의 일들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시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한편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해서 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바하사의 구테타로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나답에 대해서도 바하사에 대해서도 이 성경의 평가는 냉정하게 동일합니다. 네, 나답에 대한 평가 오늘 26절이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또 바하사에 대한 평가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금송아지 우상을 북이스라엘 영토의 남과 북에 두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나답도 바하사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 자신의 정치 권력만을 탐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계속해서 이 길로 달려가면서 이 암살과 암살, 쿠데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정변이 계속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다가 결국은 이 북방 민족이었던 그 아시리아에게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도 말씀도 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또 우리가 그저 그냥 우리 생각에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데 있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따라서 또 그래서 나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오히려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제 주여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동안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상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또 원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께서 이 아침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사는 것이라고, 세상 속에 푹 빠져 있는 우리를 지금 오늘 깨우쳐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